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150쪽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나.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AD 1세기 즉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계시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 우리와 동일한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같은 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점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죠. 물론 하나님은 한 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그 한 분은 오직 성부만을 생각하지요.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들을 다니엘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니엘 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은 신약에서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가르쳐주고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충분히 알 정도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구약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분으로는 이해했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해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같을 것 같지만 사실상 다른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오해는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뜻이 있는데 그 본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율법의 외형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법은 항상 그 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 있고 법 철학이 있고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법을 지켜야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오해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문구, 율법의 자구에만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의 경우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니까 아예 여호와를 안 불러버린 것이죠. 결국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 여호와라는 그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잊어버리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제4계명의 경우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은 채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금지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치중했죠. 그래서 유대인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미시나라는 것에 보면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을 꼴 때에 한 줄을 꼬는 것은 되지만 두 줄을 꼬는 것은 안 되고 900m 이하는 가도 되지만 이상은 가면 안 되고 성경에 불을 피우지 말라 했으니 전등을 켜도 안 되고 구덩이에 빠진 소를 끌어내서는 안 되며 함정에 빠진 사람을 사다리나 밧줄이나 다른 연장을 가지고 도와서는 안 되고 머리의 이를 잡는 것은 되지만 벼룩을 잡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 엘리베이터는 평일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우리처럼 버튼을 누르면 그 층에 서는데 안식일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매 층마다 서기 때문에 굳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외에도 그들이 구약 계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구약 계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오해를 깨뜨리십니다. 첫째, 안식일을 그저 뭔가를 하면 안 되는 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둘째,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동등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두 가지 오해를 깨우쳐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마침 거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 맹인, 즉 시각장애인이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당시에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만드는데 딱 그 시점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사람이 형편을 보시고는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이 사건만 보면 참 놀라운 일이고 말 그대로 기적이죠. 38년 동안 병자였다. 이 말은 아주 오랫동안 병자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길면 60세고 대부분 50세 정도에 죽는다라고 볼 때에 38년이라는 기간은 자신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병자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다라는 말은 고치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병자 자신도 놀라고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도 막 놀라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축하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일이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당신이 낫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쁩니다. 마치 내가 낳은 것처럼 막 기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해야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마침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나와야 할 반응은 이게 아니죠. 지금 38년 동안 절대로 고치지 못했던 이 환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날이 안식일이고 이날에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병이 나은 기쁨을 표현할 겨를도 없이
안식일에 네가 일어나도 되느냐라고 꾸지람을 들은 이 사람은 자기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이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은 누가 그렇게 시켰는가를 추궁합니다. 12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낫게 한 일도 문제 삼고 고침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고 말하는 그런 일을 시킨 사람의 일을 시킨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병자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했지만 15절에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또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하여 박해를 하고 있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의 참 의미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오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물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제4계명 7째 날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가 7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는 말씀대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죠. 여기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노동으로서의 일이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로서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비록 일주일 중에 하루인 안식일에 쉬더라도 나의 삶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쉬라는 것이 안식일의 참 뜻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장사를 한다든지 직장에 간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닌 정도의 움직임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거기에 집착합니다. 유대인들은 38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병에 시들려야 했고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터무니없는 전설에나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았다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되느냐 아니냐라는 율법의 외적 행위에만 집착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의 정황은 살피지 않고 그저 그 일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죠.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율법의 외형만 집착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율법주의적 생각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 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7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7째 날에도 일하십니다.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충격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들어보니 맞거든요.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안식일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해도 뜨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비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기가 태어나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늘에 태양을 뜨게 하시는 이도,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도,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이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일들이 안식일에도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은 분명 안식일에도 일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때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럴 때 많죠. 그래 어쩌라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놓고 오히려 막 화를 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싸움을 할 때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거든요. 이렇게 맞는 말을 하니 도리어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9절 이하에 계속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이 사람을 고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 고치셨어도 됩니다. 38년이나 기다려온 사람이니 하루 정도 더 기다린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고 많은 날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날이 안식일인지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라는 구절 말씀대로 이 날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을 간과하고 있는 이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안식일이야말로 고침과 나음이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맞는 이야기를 하시니 그렇게 하죠. 또 하나는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말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지요. 18절에서 유대인들이 느낀 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감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여기는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하니 마치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지 15절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5절에서 고침받은 병자를 통해 그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너를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느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느냐?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이 병을 고친 분이라면 하나님 정도의 놀라운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계시를 바르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저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한다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을까?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어찌 감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오히려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야겠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듯이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고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9절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예수님은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언제? 누구를?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죠.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곧 있으면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입니다만 20절 후반부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많은 사람을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입니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죠. 이 더 큰 일을 보이사 많은 사람을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깨우쳐 주심과 동시에 신론에 대한 그들의 오해도 깨우쳐 주십니다. 구약을 잘한다고 하지만 정작 안식일에 참 뜻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 구약을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드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크게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오해, 그리고 율법,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오해. 이러한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38년 된 명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오해를 잘 아셨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친히 행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이 오해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오해를 반박하심으로 더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설교를 보면 38년 된 병자와 그를 고치신 일,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별로 안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강조를 별로 왜 안 합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게 핵심이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치유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만 고치시면 안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 많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많이 있었죠.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전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곳에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병자라는 병자는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지 않으십니다. 치유가 곧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명 아니라 한 5명 정도라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고치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만 고치셨는가? 그 이유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환자를 고치시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오해를 가르칠 기회를 삼기 위한 도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 사건을 역설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주일에 거룩하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일하고 계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일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는 것,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없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면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주일 하루 내가 하던 일에서 멈춘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주일 중 하루 이 주일에 편히 쉬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폐하시고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에 자기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 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높이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는 날 주일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